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원의 관계성에 대해서 강론해 볼까 합니다. 인류는 아름답게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류는 마침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과 각종 새와 들에 있는 곤충들까지도 아름답고 신기하고 오묘하게 만들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신은 대화를 하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신이 대화했던 것입니다. 사람과 신과 존재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신은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식물과 모든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아담에게, 즉 사람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권위를 준 것입니다. 능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 신이 사람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고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생명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생명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했던 인간은 혼자서 애롭고 고통스러워서 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애롭고 쓸쓸합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은 말씀합니다. 독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신은 아담, 즉 사람의 이야기를, 남자의 이야기를 거부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어느 날 신은 남자에게 찾아와서 잠들게 합니다. 잠을 자고 있던 남자, 즉 아담에게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낳게 되지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자가 자식을 낳고 남자는 절대 낳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피로 인하여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피가 연합하여 생명체가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되기까지는 하나의 여자를 통해서 자식이 번식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남녀가 외로움도 괴로움도 고통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할 줄만 알았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 사랑, 행복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행복, 사랑 두 가지가 있었다면 그 행복은 일반적이었습니다. 행복이 소중하고 사랑이 소중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 행복과 사랑만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은 뱀에게 찾아갑니다. 그동안 뱀은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달래고 있습니다. 여자여 여자여 하고 부릅니다. 마침내 신이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는 것처럼 뱀이 여자를 보고 막 부릅니다. 영자야 영자야 너 이리 오너라. 내가 아주 최고의 멋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 말에 순종하게 되므로 뱀 곧 사탄은 여자의 말에 승복하게 됩니다. 여자는 뱀 즉 사탄에게 가서 대화를 합니다. 이 선악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될 것 같다. 하나님과 될 것 같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 열매를 보면서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신기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뱀과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탐스러운 선악을 먹게 됩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맛있는 달콤한 선악을 먹게 됩니다. 먹고 남았던 그 선악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남자를 찾아갑니다. 아담을 찾아가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낳아준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을 찾아가서 선악을 하는 생명나무를 가지고 남자 곧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은 이유를 묻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였던 여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몸과 내 육신과 내 혈육 같은 여인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곧 사람 남자는 여자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린 채 여인에게 준 선악을 먹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자가 선악을 갖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신앙과 약속의 그 약속을 거부하고 여자가 갖다 준 선악을 먹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저 먹었던 것입니다. 먹고 났던 두 여인은 어떤 비극이 찾아옵니까? 인간의 시조인 아담은 이제 육신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곧 신은 성령은 신은 아담을 부르게 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신과 대화하고 여호와와 대화하고 대화를 했던 그는 결국 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속 신은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다가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는 따 먹으면 영영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음받은 인생,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던 인생, 행복 속에 살아왔던 인생은 사랑하던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죄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은 말하기를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들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신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남자에게 말합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과 이 땅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에게 대화가 끊어지고 저주의 대상이 되고 사람은 쫓기게 됩니다. 사람은 짐승에게 쫓기게 되고 짐승은 사람을 해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모든 식물들과 모든 동물들은 저주받기 전에는 순박하고 순진했던 모든 것들은 아주 악한 존재로 바꾸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악한 사탄의 마음이 사람에게 들어옴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인류의 모든 것들이 티끌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다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변해갑니다. 인간은 변해가고 어떻게 변해갑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성숙해갑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창피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옷을 가리고 입어야 되는 비극이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는 신과 최초로 생겼던 세계 인류상 최초에 생겼던 하나님의 신을 받고 살아왔던 인간은 수많은 사탄의 영들, 귀신의 영들, 무당의 영들, 우상의 영들이 수많은 영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곧 신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영을 받고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말합니다. 남자는 동신토록 일을 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자는 자식을 낳되 잉태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영의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신을 받고 살게 되었던 인간은 최고의 인류의 하나님 곧 신의 귀한 예술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을 받고 살아왔던 인간은 사탄의 영을 받고 사탄의 종살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종살이가 됩니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소가 있습니다. 그 소를 코에다가 콧도리를 딱 껴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소는 사람의 이야기를 복종하고 살게 되죠. 이리 가라 하면 일하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자하면 자하고 우하면 우하고 마침내 소를 가지고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했던 과거의 옛날 농동지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잠시 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소처럼 코를 끼겨 가지고 이제 종살이 합니다. 사탄의 종소리. 응?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시집갈 때 시집가려고 하면은 날짜를 정하고, 또 결혼할 때 날짜를 정하고, 제사를 지니고, 그리고 이사를 갈 때도 손 없는 날에 가야 되고, 이렇게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인간은 최초의 아름답고 소중한 인간으로 만들어졌던 우리의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병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영을 받고 삶으로 행복도 사랑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 질투, 살인, 원망, 그리고 생존, 욕심, 탄식, 탐욕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존 경쟁을 일으키고 살지. 내 목숨을 바쳐서 돈과 사랑하게 됩니다. 명예와 사랑하게 됩니다. 권력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행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영을 사로잡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사탄, 더러운 마귀, 더러운 시기, 질투하는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산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랑은 행복도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영을 받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랑, 이 행복권, 인간의 기본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늘 섬기며 사랑하며 행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7일 하루에 7일 일주일만 지나면 범죄를 드립니다. 소를 갖다 바칩니다. 양을 갖다 바칩니다. 비둘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신이여, 하나님의 신이여, 하나님 신이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각을 뜨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때 조금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랬던 안식일이 이제는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주일로 바뀌었던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나 과거에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인간처럼 아름답고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인간만이 안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피부과가 있고 산부인과가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그냥 의사 하나가 다 합니다. 다 치료하고 다 수술합니다. 인간만이 행복이 무엇인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잃어버렸던 인생, 죄로 잃어버렸던 행복, 죄로 잃어버렸던 사랑 찾기를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위해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죽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진영을 가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들의 죄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느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재판을 하고 변호사를 사고 그리고 매일 판사와 함께 싸워가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감옥에서 20년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다. 라고 많은 간수들에게 많은 교도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죄를 안 지었나 하고 동정이 갑니다. 마음이 갑니다. 애정이 갑니다. 누가 애정이 간단 말입니까? 죄수들을 관리하는 교도관, 죄수들이 관리하는 바로 간수들이 죄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다시 재심을 했습니다. 재심을 하고 나니까 무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오판했습니까? 판사가 오판했습니다. 어느 판사가 오판을 했습니까? 누가 오리를 범하여 죄 없는 이 사람을 감옥에서 죄인으로 20년간 살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살아왔습니까? 그것도 장애자였습니다. 너무나 배우지 못하는 아주 순박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가 없이 감옥에 가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말을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도 그를 조지고 있습니다. 판사들, 검사들도 조지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0년간 살아오다가 억울하여 재심을 함으로 그는 무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죄가 되고 나서는 다시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사는 행복을 받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는 고민과 걱정과 괴로움과 슬픔이 하나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조롱과 너는 살인자라고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가 재판함으로 말미암아 오리를 범했던 그 재판관은 사라지고 늙고 병들어 있었지만은 지금 정직하고 진실한 재판관은 그 청년을 재심에 동참했습니다. 판시를 한 것입니다. 오리를 범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판시한 것입니다. 판사가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재판을 합니다. 분명한 오리가 범하게 됩니다. 오차가 나오게 됩니다. 범죄를 하게 됩니다. 판사가 술을 먹고 방황하다가 판시를 오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의사가 중증 환자, 죽어가는 환자를 수술하는데 그날 저녁에 술과 여자와 함께 방황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12시에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간단한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칼질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결코 죽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살인자입니까? 판사가 살인자입니다. 누가 죄입니까? 의사가 죄입니다.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참다운 진실한 깨끗한 영을 받은 신을 받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하늘의 신을 받은 그러한 인간이 아니고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영을 받아서 추하게 살아왔던 의사여 판사여 검사여 경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재판하고 다시 과학이 발달되므로 오리를 범하지 아니하고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돈에 미치지 아니하고 황당에 미치지 아니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저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저울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소가 죄를 짓지 않아도 코트를 끼고 사람이 이라 저라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는데 얼마나 소가 눈물을 흘립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집은 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가 있었습니다. 소가 일을 참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소를 팔아서 탈국기를 사고 발동기를 사고 개운기를 사고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갔다가 팔게 됩니다. 그런데 소가 그걸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뭐라고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걸고 살아왔는데 나까지 죽여서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라고 소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소를 가지고 간 주인은 그 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원래 죄를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간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속에서 살아왔던 인간은 바로 본질상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사람은 다 죄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상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인간의 본능적으로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한 여인에게, 순결한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 젊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33세에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 인류의 제약된 세상을 다 등지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렸던 천국, 저주받았던 천국, 고통과 괴로움에 살고 있는 인간, 슬픔 속에 살아왔던 인간,
병들어 살고 있는 인간, 탐욕과 탐심으로 살고 했던 인간, 재를 물 마시다 숨쉬듯 먹고 마시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지 못했던 한 인간들은 이제 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법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큰 은혜를 받고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진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나면 내 마음속에 악한 영, 더러운 영, 사탄의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받아,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